정해진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걷든지 음식을 하든지 누구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내가 뭐를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올려드린다는 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또는 내가 기뻐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서부터 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깨달아 주신 게 왜 우리 항상 그런 거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던 거 그거 정말 알지만 그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 더 깊은 곳으로 주님과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없고 어떤 내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못할 것 같아요. 깊은 교제를 해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 정말 그 이상의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다 보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게 주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아름답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해 봅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이쁘게 하트를 만드시고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닉부의 지치가 여기 있나요? 없지요.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승에 지원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로 정말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하며 시인할 때 그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과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6월인가요? 그 새벽 작정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자존감이 뭔지 알아 너희들?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틀린 거. 자존감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가 비슷한 말이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맞아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을 느끼는 것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하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게 비하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매사에 그래서요, 자신감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요, 삶의 매사에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요, 늘 부정적인 그런 생각, 더 나가서 부정적인 태도를 해요. 뭐 시키면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나 그거 안 해요. 못해. 안 해봤어요. 못해봐요. 난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영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열등의식을 가져요.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오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버한다. 그죠? 너 오버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건데,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을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그 열등의식을 어떻게 뭔가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오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을 느껴요. 더 나아가서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저 사람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늘 저 사람이 공부 잘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순히 삶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준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울증적인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조울증이 뭔지 아세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는 거. 금방 웃다가 이런 거. 이 병이거든요, 병. 이게 조울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조울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 상태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요. 이러다가도요, 금방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신의 모습에 어떤 실망을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이 있기는 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까지 믿음이 있고 금방까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아멘 막 이러다가요, 금방 또 내가 몸이 힘들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울증적인, 금방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금방 얘기하다가요,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이것은 아예 안 해주시면, 이렇게 금방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여러분들,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런 자존감, 자아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매사에 늘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낙관적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자존감이 낮고, 더 나가서 이런 어떤 그런 자아감이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과 반대적으로 늘 부정적인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늘 소극적인, 떠나가서 미래를 비관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늘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지 말고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아상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조건, 내게 처해진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면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도록 자아 정체성이 이 자아상이 병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가치 있게 여기면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주어진 조건과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될 수도 있고 병든 자아상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냐에 따라서 자신이 존중이 여기고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자기를 비하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나보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태도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8절에 읽은 말씀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외모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신체적으로도 질병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며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그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조건만 보면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이런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뭐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지요. 더 나아가서요. 신체 질병도 갖고 있었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였지요. 이런 각 조건을 갖고 있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고백은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 뒤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모든 조건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모든 이런 건강하지 못한 것들 또한 다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조건들 나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이런 안 좋은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를 지었던 흉악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우리가 매여서 굳이 우리의 자아를 병든 자아로 만들어갈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비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찌질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그 과거의 그 매인 것 가운데 내 스스로를 여전히 나는 찌질이야, 나는 불량 청소년이야, 나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할지라도, 우리 집이 가난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없을지라도 굳이 내가 그 과거에 매여서 내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는요,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 그 부정적인, 그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정말로 250만 명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살인죄를 지었던 살인마였습니다. 아멘. 그의 과거는요, 살인죄를 지었던 그 살인마였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는 건강한 자아성을 절대 가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그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사기쳤어요. 그뿐만 걔도 그 사람도 야곱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기쳤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는요, 병든 자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조건이 남들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 조건이 남들 보기에는 속박하는 그런 조건이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조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정말 이 청소년기에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안의 형편들, 나는 학원도 못 가네, 돈 없어서 못 가네, 우리 집은 차도 없어, 그지 같은 집안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못 벌어가지고서 애들을 막 홈멜 바지 입고 다니고 나이키만 입고, 나는 맨날 어서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운동화에다가 맨날 막 트레이닝 영화들 입던 옷 막 입고 다니고, 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더러운 집에서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정말로요, 그런 쌍수를 그렇게 갖고 있을 때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 더러운 집에서 내가 빨리 나가야지. 정말 그랬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요, 등록금 때문에 그랬어요. 등록금. 정말 힘들게 저 학교 다녔거든요.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제 학교 다닐 때는요, 너희들은 수업료 없잖아, 그치? 내 수업료 내냐? 안 내잖아, 내네, 그치?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뭐 육성예비가 조금 내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수업료 냈었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당시에 얼마, 12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10만원, 17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야 되는 거, 이게 분기마다 났죠, 그죠? 1년에 4번 냈잖아요, 그죠?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딱 그 선무실에서 방송에 나와요. 1학년 3반 김진종 서무과로 지금 오세요. 이게 방송이 그 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전교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1, 2, 3학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쩌다가 한 번 방송 나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참 얄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애들이 빚쟁이도 아니고요. 뭐 애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내는 겁니까? 집에서 안 주니까 못 내는 거죠. 집이 어려우니까 못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얄미워요. 일주일 동안 못 내잖아요. 오라고 그래. 그럼 가야 돼요. 나중에 쫓아오거든요. 안 가면요.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요, 전문가에서 애 보내요. 그리고 막 찾아와 교실로요.
끌려 내려가요. 근데 막 얘기해 언제까지 될 거야? 그럼 뭐 이번 주 안에 엄마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 알아서 이번 주까지 꼭 내? 보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방송해. 또 안 내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때까지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정말 싫었어요. 쪽팔렸어요. 정말 쪽팔렸어요. 돈을 안 줘요. 엄마가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냐면 위에 누나가 돈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요. 힘들잖아요. 그죠? 당시에 그 당시 월급 60만원, 70만원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애들 학비 뭐 3명 뭐 한 달에 30만원 빼봐요. 30만원 한 달 생활비해야지 그거 돼요? 전기세 해야지 뭐 해야지.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지만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80년도, 90년도 때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자녀 키우면서 맞췄을 때였어요. 어쨌든 권사님도 뭐 자녀들 그 등록금 줬잖아요. 그죠? 수업료.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학교를 때려치고서 돈을 벌어야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지긋지긋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정말 뭐냐면 정말 집이 싫었어요. 집이 싫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싫었어요. 하물며 내가 어떤 순간에 왜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당해서 쪽팔리게 사냐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거지 같은 집구석에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게 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은 나를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할 수 있냐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갔어요. 왠지 알아서요? 그거 수업료 부르는 것 때문에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갔어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다 삐뚤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부드럽게 그래? 성민이 왔네? 야 성민이 오늘 점심 먹었니? 이게 아니라 뭐요? 왔어? 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싫어요? 몰라요? 짜증나. 안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그래요. 청소년 아이들 시기에 정말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자아상이 병들면서 살아가는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자아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집에 가도 재미가 없거든요. 집에 가도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자꾸 밖에 놔두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도 엄마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지가 엄마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엄마가 와서 자기 생각을 받아주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웃겨요. 그죠? 지가 먼저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밥 먹었어? 엄마 오늘 직장 가서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마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먼저 하면 되는데 꼭 엄마가 와서 야 오늘은 어땠니? 힘들지 않았니? 밥은 뭐 먹었니? 아이고 어렵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 놔두는 거예요. 엄마하고 얘기도 안 되고요. 자기 생각도 들어주지 않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나마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형성하면서 만들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환경이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지인처럼 살았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애들이 나를 놀릴지라도 애들이 나를 왕따시킬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니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오. 라고 살아갈 때 건강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민이가 맨날 괴롭혀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너 인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혼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 그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순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버릴 때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를 위에 칭송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게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으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주위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신감 없이 늘 이렇게 어깨 움츠고 다니다 보면요 열등감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요 살짝만 찔러도 막 팍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안에 열등감이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움츠고 다니다가 팍 찔러도 이거 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만 이렇게 딱 찔러도 왜 이렇게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요 열등감 사로잡히게 딱 찔러면 왜? 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열등감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사로잡히는데 이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열등감은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자존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가치,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어떤 나라야,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쓰시고 계셔, 이런 것을 만족하고 이런 것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등감으로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욕구가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욕구가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작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큰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더 큰 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굳이 높은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아요. 왜요? 굳이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남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남들한테 보이게 해서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꾸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자꾸 더 큰 욕구를 자꾸 바라본다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져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실패를 많이 하면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뿐만이 아니라요 신체적으로 열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아져요. 눈이 작거나 키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신체적으로 열등감,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꾸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결국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눈 진짜 작다. 야 그래도 내 눈 얼마나 이쁜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조건을 건들잖아요. 키도 땅콩만 하네. 근데 이거 못 찾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야 너 키 정말 좁다. 아이고야 이러면 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키 보고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야 성민아 너 되게 뚱뚱하다? 너 눈 뱁새들이 완전히 정말 제가 자존감이 아니에요. 저 우리 엄마가 눈 진짜 이쁘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왜요? 아이고 근데 왜요?
정말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자존감 다 낮으니까 뚝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보세요. 야, 너 진짜 짱냐? 이렇게 되니까요. 또 나가서 여러분들, 가난하든지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늘 움츠리고 다녀요.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가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가 주머니에 돈 없으면은요, 어깨가 이렇게 처진대요. 근데 돈 있는 남자는요, 이게 보인대요. 아, 저 사람 돈 많이 났나 보다. 어깨가 쫙 펴고 다니는데요.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 10원 땡기랑 돈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차에 있잖아요. 차에 있어요. 차에 그 돈도 몇 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난하든지 교육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한마디로 나는 찌질이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이지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그가 가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일 때 여러분들 행동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요, 긍정적이고 정말 건강해요. 그죠? 행동도 건강하고요, 생각도 건강하고요, 다 건강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다 건강하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붙여질 때 우리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죠? 네. 그렇죠? 닉 부이치치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발가락 2개 있어요. 온몸에 발가락 딱 2개 있어요. 팔부터 없죠. 양팔부터 아무것도 없고요. 다리에도 마찬가지 2다리 중에서 발가락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가 지금 뭐하고 삽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15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5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2팔이 없고 딸랑 발가락 2개까지 살펴놓은 나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기 위해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닉 부이치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여러분들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손발 없어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아니요.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가락 발가락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열등감을 사로잡혀서 자신감 없이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며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비록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멋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삶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만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서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떤 태도요? 적극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소극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니까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을 더 나아가서 그는요 어떻게 감당하냐면요 소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열심히 내어서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과거 때문에 나아가서 실패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한격 때문에 소극적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만 실패했는데 아십니까? 아담도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비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열등감을 버리시고 아멘.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아멘.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음받은 걸작품답게 아멘.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물 모이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인해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로 멋있게 걸장본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7월 생일자 축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준비하셔서 드리시고 또 이번 주 생일자 축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피하우스 건축을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결손가정 아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전 스프레이 끝났습니다. 토요일날 청소년 비전 스프레이 끝나서 이제 특별한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평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토요일날 아이들 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끝나고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모여서 학생 회장도 뽑고 또 수련회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배낭여행 그 일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병석이 성민이는 교회를 다니니까 성민이 시간 되면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날 11시까지 나오고 11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태연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준서도 마찬가지, 동익이 형도 마찬가지, 지성이도 형 제가 얘기해서 토요일날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수진이도 마찬가지로 수진이는 11시까지 와야 돼.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이제 예배 11시 토요일날 11시 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 학생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활동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간식도 이렇게 어차피 간식은 되죠. 뭐 떡볶이 있으니까요. 운동도 하고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니폼도 봐놨어요. 어디 거였지? 레알 마드리드였나? 그치? 레알 거지? 흰색 유니폼도 맞추고 그래서 이제 풋살 대회도 단계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풋살 대회 하지? 그치?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도 해서 풋살 대회도 나가고 하려고 일단은 예배가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이고 끝나고 나서 운동도 하고 할 텐데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식성에 서류가 들어가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겠지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막으시면은 뭐 하나님 때가 또 있겠지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모임 이번 주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도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모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모임에 또 적극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7월 중순부터 장마래요. 저희가 선교가는 9주간의 장마,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손가락 그것도 지금 앞뒤 안정은 똑같은 손가락으로 똑같은 것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손가락 그것도 정말 건강하지 못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손가락 그것도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움츠러드니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든 할 게 없거든.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를 어떻게라도 느끼고 싶은 거야. 내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내 몸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뜯으면서 나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 같지만요 이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느끼지 못하니까 손가락을 못 들면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닐 줄 생각지 못했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요 보세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 보면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가만히 집중해서 말씀 듣고 선생님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애들은요 맨 막 만지작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몸도 막 배고 왜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차력 사줘가지고 그거 없어 예배 시간보다 계속 그거 주물럭 계속 간다고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태는 예배 시간 내내 손가락 못 듣고 있고 이러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이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거 들으면서 스스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 아니라요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상태에서 갑자기 적극적인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소극적인데 나 그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데 때문에. 얘 습관 아니? 성민아? 네? 태연이 습관 알아보고 입 쩍 벌리는 거. 뭐지 못했는데 입 쩍 벌리는 거 이거 못 봤니? 못 봤어? 그건 왜요? 잘 자주 봐. 보는데. 잘 봐. 지효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태연 씨. 아멘. 태연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멘.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런 거야. 어쨌든 그냥 선교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분기가 여러분들 도움으로 잘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끝나고 나서 전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풍기 그냥 밤새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에어컨 안 틀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더워요 여러분들? 아직은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에어컨 틀으면 시원한데요. 아직은 네. 시원한 게 아니라 추워요. 추워요. 에어컨 틀면 금방 추워지거든요. 감기 걸리고요.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모여서 이제 그 수련회 일정, 또 날짜, 뭐 계획 같은 거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배낭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이하름 자매하고 이우선 자매가 휴가가 맞으면은 같이 가면 정말 좋겠죠. 누나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지, 그지? 누나들이 밥 해줄 거 아니야, 그지? 알레루야. 어쨌든지 간에 맞아야지 것도 가는 거죠. 설마 뭐 맞는데 설마 뭐 안 간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거 혹시 광고 있나요? 광고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김성희 성도님 사업장과 우리 홍석가 성도님 사업장 그리고 최근임 성도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나가니까 줄줄을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귀한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느니 우리 수요 있는 곳에 영혼 구원의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든든히 나오는 쓰임받는 축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처럼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은 상도로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영적 육적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학업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학생부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해서 학생과 부흥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불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남겨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을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